우리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19장 전체 말씀 1절에서 25절 말씀을 같이 봉독을 했고요. 우리 말씀 가지고 애굽의 멸망과 구원, 애굽의 멸망과 구원이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우리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좀 굉장한 말씀입니다. 여러 가지 이제 할 말이 참 많이 있지만 오늘 말씀을 먼저 좀 분석을 하면서 얘기를 하죠. 자, 이사야 선지자가 애굽의 멸망을 선포하는 이유를 먼저 좀 살펴봤으면 해요. 우리가 지난주에는 구스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에티오피아. 구스처럼 이 애굽도 반아수르 세력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수르 세력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비롯해서 그 주변 나라들을 위협하고 있는데, 구스처럼 이 아수르를 대적했던 아주 큰 나라가 애굽이죠. 이스라엘이 이제 아수르 세력에 맞서가지고 살 길을 찾았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저 아수르 세력에 맞서서 살 수 있을까? 그런데 이제 이들이 계속해서 좀 잘못하는 게 뭐였냐면, 그러면 그럴수록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자꾸 이제 애굽을 의지를 했죠. 애굽의 힘에 의지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나오는 게 사실은 예레미야의 말씀이죠. 예레미야의 말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대신 애굽의 힘에 의지하는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그 허망함을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애굽이 그렇게 힘세 보이지만 결국에는 그 애굽도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실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자, 그 멸망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자, 오늘 보면은 2절에서 15절까지가 애굽의 멸망을 선포를 하고 있는데, 크게 세 가지의 멸망을 선포를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국가적인 붕괴죠. 이제 국가적 붕괴라는 것은 뭐냐면 관계가 다 붕괴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분이 일어나고 사람의 마음을 격동시켜서 서로가 서로를 싸우게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개인적인 차원에서 또 사회적인 차원에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관계의 붕괴가 옵니다. 그래서 국가적 붕괴, 그런 멸망을 선포하는 것을 볼 수 있고, 두 번째는 경제적인 붕괴죠. 특별히 나일강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나일강이 마르고 악취가 날 것이다. 이 나일강의 재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뭐 많이 들어서 아시겠지만 이 옛날 애굽의 부의 원천, 애굽이란 나라가 잘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나일강 때문입니다. 나일강이 철마다 이렇게 범람을 해가지고 땅을 갖다가 아주 옥토로 만드니까 그 옥토에서 나오는 그 재배물이 아주 풍성했죠. 그러니까 애굽이 아주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부의 원천인 애굽의 그 나일강이 마르고 거기서 악취가 날 것이다. 경제적인 붕괴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세하게는 농업에서부터 어업, 그리고 제조업, 직조업이죠. 그것이 다 파산할 것이다. 그래서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슬퍼하고 피곤하고 수치를 당하고 근심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오늘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경제적 붕괴에 의해서 마지막으로 지혜가 붕괴되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이 이집트는 고대 문명의 발상지입니다. 그만큼 지혜가 뛰어났던 그러한 나라죠. 그런데 지혜가 사라지고 어리석음만 남아서 혼란한 세상이 올 것이다. 그래서 14절에 특별히 어지러운 마음이 그들 가운데 있다. The spirit of dizziness라고 해가지고 혼란의 영이 그 가운데 임할 것이다. 그래서 지혜가 붕괴된다. 그래서 애굽의 멸망이 세 가지로 국가적인 붕괴, 경제적인 붕괴, 그리고 지혜의 붕괴를 통해서 애굽 자체가 완전히 멸망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애굽을 심판하신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심판은 단순히 파괴를 위한 폭력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뭔가를 파괴하신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파괴를 위한 폭력이 아니라 구원을 위한 의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하나님의 심판을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하고 구원은요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막 해놓고 사람을 못 살게 해놓고서는 그러고서는 괴롭게 한 다음에 구원하신다, 그게 아니고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곧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구원을 가져오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환난은 반드시 구원을 동반한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어떤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나면 그 이전과 그 이후의 삶, 그 이후의 사람이 같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구원하셨기 때문에. 자, 그것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또 보죠. 왜냐하면은 2절부터 15절까지는 하나님이 애굽을 심판하시는 이야기지만 16절부터는 하나님이 애굽을 또 구원하시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같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언제나 성경에서는 같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첫 번째 시작하는 게 뭐냐면 계속해서 거기서 반복되는 말이 뭐냐면 그날에 계속 이 말을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그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날, 그렇죠? 종말론적인 날,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고 경험하는 날, 그날 굉장히 중요한 그런 단어죠. 자, 그날에 애굽이 부녀와 같을 것이다. Looks like a woman. 왜 이 이미지를 쓰냐면 남성과 대조되는 이미지죠. 남성 그러면 막 그냥 뭐 전사처럼 무서워하는 것도 없고 두려움도 없이 그냥 막 전쟁터 나가서 싸우고 그러던 애굽이 부녀와 같을 것이다. 즉 마음이 약하여져서 두려워 떨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임하실 때는 그러한 두려움이 임한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은 16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특별히 만군이라고 하는 그 말이 체오바트, 만왕의 왕 라는 뜻이죠. 그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애굽 위에 손을 흔드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요. 이게 되게 재밌는 표현인데요. 자, 흔들다라고 하는 것, 테누파, 흔듦, 이렇게 휘두름,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레위기서에 보면은 제사법이 있어요. 제사법 중에 어떤 제사가 있냐면 요제라는 게 있습니다. 요제가 뭐냐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흔들어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왜 흔들어서 드릴까요? 그냥 드리면 되지 흔들어서. 왜 흔들어서 드리냐면 이 흔든다는 개념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한다.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 흔들어서 드리면 이 뜻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해서 드린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위에 이렇게 애굽을 흔든다는 것은 뭐냐면 애굽에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신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흔든다는 자체에 담긴 뜻이 뭐냐면 이거는 내 거야, 그런 뜻이에요. 구별해서 드린다 그랬잖아요. 구별해가지고 하나님 것이다라고 고백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애굽 위에 이렇게 흔든다는 뜻은 뭐냐면 애굽은 내 거야. 그 땅의 소유권은 나한테 있어 라고 하는 뜻이죠. 그 말은 뭐냐면 애굽이 하나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죠. 왜냐하면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힘에 의지를 하는데 애굽의 그 힘에 의지를 하는 게 소용이 없는 이유가 뭐냐면 그 애굽도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니까 결국엔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따로 있고 애굽은 애굽대로 힘을 가진 그러한 나라인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착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보면은 이 구원도 세 단계가 있어요. 지금 아까 심판도 세 가지, 국가적 심판, 뭐 경제적인 심판, 그리고 지혜의 심판이 있었던 것처럼 구원도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은 구원의 단계가 있어요. 세 단계. 첫 번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단계가 옵니다. 자, 16절에서 17절이 그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단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단계,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인식하는 단계, 하나님의 존재가 좀 신경 쓰이는 단계. 애굽이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을 신경 쓰게 된다는 거예요. 그날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날에는 신경 쓰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막 뭔가를 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그때 비로소 내가 하나님을 신경 쓰죠. 그렇죠? 우리가 정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것처럼 두려워하는 단계. 그래서 유다의 땅이 애굽의 두려움이 되리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구원의 단계가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단계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 단계는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는 단계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그들을 압제하는 자들로 인해서 그들이 부르짖겠고, 그러니까 자기를 압제하고 자기를 못 살고 힘들게 구는 세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지 않았던 애굽인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었고, 그리고 그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원자와 보호자를 보내서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리고 마지막 2단계를 넘어서면은 구원의 마지막 단계가 이거죠. 복의 단계입니다. 복. 샬롬이 임한 단계, 평화가 임한 단계. 아주 이 세 번째 복의 단계는 아주 우리가 그 놀라운 통찰을 볼 수가 있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애굽과 아수르 사이에 통하는 대로가 생길 거라는 거예요. 자,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남방의 대표적인 나라고 아수르라고 하는 것은 북방의 대표적인 나라입니다. 그리고 서로는 적대적인 관계였어요. 그런데 그 두 나라의 대로가 생겨서 서로 왕래하면서 이제 평화롭게 지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 뭐냐면은 온 세계가 소통하고 교제하는 길이 열릴 것이다. 그들은 더 이상 원수 관계가 아니라 동반자 관계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말, 이들이 전혀 아수르도 그렇고 애굽도 그렇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인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그들에게 어떠한 해를 끼쳤었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알게 돼서 다 같이 하나님을 경배하는데 그 일에 하나가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비전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24절에 보면은 이런 말을 하죠.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되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다 서로 다 안 좋은 관계였잖아요. 그렇죠? 아수르, 애굽, 이스라엘. 그런데 이 세 나라가 결국에는 서로 협력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게 될 것이고 이 세 나라가 세계 중에서 복된 나라가 될 것이다.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25절에 이렇게 아주 살갑게 부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애굽을 갖다가 내 백성이다. 그리고 아수르를 내 손으로 지은 백성이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은 나의 기업이다. 그래서 이 세 나라가 복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선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한 비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좀 더 자세하게 이제 글을 통해서 좀 쓰려고 하는데, 지금 세계 돌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한국이라고 하는 이 지정학적 위치에서 미국 그리고 중국 사이에 껴가지고 지금 뭐 중국하고 미국하고 엄청 이 무역 전쟁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전쟁을 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서 우리 한국이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저는 그런 통찰이 여기서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다른 무엇보다도 지금 우리 한국의 여러 가지 일들 중에 정말 중요한 것은 서로 소통하고 교제하는 그 길을 열리게끔, 그래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경배할 수 있는 그런 길을 털 수 있도록 우리가 더 열심히 선교하고 더 열심히 전도하고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과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많이 했어요. 많이 했습니다. 오늘 제가 설교를 통해서는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강조하지는 않았지만, 아무튼 우리가 그런 어떠한 그 비전들을 우리가 좀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은 어떤 파멸, 파괴, 폭력, 이것을 가져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구원과 평화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심판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께 받는 심판은 다른 존재가 어떤 심판을 가하는 것하고는 그 차원이 달라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걸 좀 잘 마음속에 품으셨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주님께 기도할 때에 가장 깊은 영성 가운데 기도하는 기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님 나를 심판하소서라고 하는 기도예요. 주님 나를 심판하소서. 주님께서 나를 심판하시면 내가 망가지고 파괴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내가 구원받고 내 삶에 평화가 온다는 거예요. 굉장한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실 때 깊은 영성으로 들어가셔서 하나님께 간구할 때 다른 것보다도 이 말, 주님 나를 심판하소서, 이러한 기도가 여러분들의 기도 가운데 있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이 말씀을 통해서 저 깊은 영성 가운데 들어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기도가 늘 흘러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된 삶이 되기를 날마다 소망하시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은 그냥 무엇인가를 파멸하고 파괴시키는 것이 아니고, 그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하시고 참된 평화와 우리에게 참된 복을 가져다 주심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다른 무엇보다도 그 진리를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서 낯을 피하고 도망다니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와서 자복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주님 나를 심판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겸손하게 기도드릴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서 오히려 우리 삶 가운데 구원이 임하고, 오히려 우리 삶이 평안해지고, 오히려 우리 삶이 복된 삶이 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나와서 날마다 심판을 간구하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